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며칠 전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생각을 지우려고 애쓰지만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하늘을 떠도는 구름과 같다. 머물게 하려 하지 말고 흘러가게 하라. 참으로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여러분, 잠시 창밖을 보거나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맑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천천히 떠가고 있습니다. 그 구름은 어떤 모습인가요? 때로는 동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구름은 계속해서 변하고, 움직이고,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도 정확히 그와 같습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을 붙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을 손으로 잡아 내려오려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것과 씨름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그 말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래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공기의 진동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끼고 그 말을 한 사람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린 구름을 억지로 붙잡고 그것이 다시 비를 내리게 하고 그 빛 속에서 스스로를 적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괴로움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괴로움은 존재하며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소멸시킬 수 있으며 그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 때문에 괴로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집착하고 그 생각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집착하고 그 이야기 속에 나에게 집착합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실수 자체는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끝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실수를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재생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왜 그랬을까?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현재의 나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말입니다.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생각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그것을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괴로운 생각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라. 없애려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은 더 강해진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할수록 그 생각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떠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없애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생각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생각은 더욱 선명해지고 더욱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있나요? 잠시 눈을 감고 관찰해 보세요.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어제 있었던 일, 이 영상의 내용에 대한 판단, 배가 고픈지 아닌지, 온갖 생각들이 마치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생각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봐 주세요.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그저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 주세요. 마치 강둑에 앉아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생각과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생각의 주인이 됩니다. 생각이 나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라온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라온다.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생각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생각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는 말을 했을 때 화가 나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차림 속에 있다면 화가 나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말려들어 실제로 화를 내고 상처받을지 아니면 그 생각을 그저 지나가게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억압은 감정을 안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화가 났구나, 슬프구나, 불안하구나 하고 인정하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화살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어떤 사건, 신체적 고통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게 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자책, 걱정, 분노 같은 것들입니다. 생각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숨을 한번 고르며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의 호흡도 없고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호흡에 집중한다는 것은 현재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괴로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잠시 멈추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관찰해 보세요. 공기가 코로 들어오는 느낌, 가슴이나 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 그리고 다시 공기가 나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생각의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게 됩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에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긴장을 푸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순간에 있을 때 괴로운 생각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사라졌고 오지 않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삶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나 미래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제 일어난 일을 후회하거나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를 느껴보세요. 의자나 바닥이 몸에 닿는 느낌, 주변의 소리, 빛의 느낌,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과거의 대화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걱정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생각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걱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는 이미 끝난 일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마음속에서 계속 재생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바꿀 수는 없는데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는 후회도 걱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오직 존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저 존재하세요. 생각을 쫓지 말고 생각에게 쫓기지도 마세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평화의 핵심입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저 존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저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어도 괜찮고, 실수를 했어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의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에게 먼저 자애를 보내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자애를 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가혹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고 때로는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을 쫓지 말라는 것은 생각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에게 쫓기지 말라는 것은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이 왔다가 가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은 그 너머에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놓는 그 순간 생각은 스스로 흘러갑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세 가지로 구분하셨습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존재에 대한 집착, 그리고 무존재에 대한 집착입니다. 생각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에 집착하고 자신의 관점이 유일한 진실이라는 것에 집착하고 자신이 경험한 감정이 정당하다는 것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놓아준다는 것은 이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느끼는 감정도 결국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괴로운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걱정이구나, 후회구나, 분노구나, 불안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여러분은 그 생각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생각과 하나가 아니라 그 생각을 관찰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정말 사실일까? 이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생각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은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수행한다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몇 분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괴로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생각에 휩쓸려 한참을 가다가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깨달은 그 순간이 바로 알아차림의 순간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지만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하고 그저 관찰만 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천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직접 경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 확인하라고 하셨죠. 생각을 놓아준다고 해서 냉정해지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생각의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더 깊은 연민과 자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자비, 연민, 함께 기뻐함, 평온함입니다. 이 네 가지는 무한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생각의 틀에 갇혀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괴로운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보세요. 마치 울고 있는 아이를 대하듯이 그 생각을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내가 왜 일어났는지 알아. 괜찮아.
하고 말해주세요. 이것은 생각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생각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었기에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속의 원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원망을 붙잡고 있는 것은 타는 석탄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타는 것은 자신의 손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무아이며 괴로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무상함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상황도 모두 변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지금 괴로워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아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몸과 마음의 흐름일 뿐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규정 짓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틀 안에 가둡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후회, 여러분의 괴로운 경험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을 부정하거나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것들도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다만 그것들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바냐, 즉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입니다. 괴로운 생각이 일어날 때 지혜의 눈으로 그것을 보세요. 이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 이 생각은 정말 사실일까? 이 생각은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닐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괴로움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서 옵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괜찮습니다. 차이는 그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마음이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결정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정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되 슬픔이 나를 집어삼키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을 놓아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더 나은 상황이 된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친구의 미소,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삶이 실은 감사할 일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는 또 다른 형태의 놓아줌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을 놓아주고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물기를 내고 화살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곧게 펴고 목수가 나무를 다듬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고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괴로운 생각은 잡초와 같습니다. 그것을 뿌리째 뽑으려 하면 오히려 더 번성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물과 햇빛을 주지 않으면, 즉 관심을 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시들어갑니다. 대신 우리는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자비의 씨앗, 지혜의 씨앗, 평화의 씨앗을 심고 가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돌보세요.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괴로운 생각이 자라고 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좋은 생각을 키워가세요.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세요. 정원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폐가 숨을 쉬고 눈이 보고 귀가 듣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이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립니다. 괴로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이 기적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 지금 이 순간의 완전함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이미 부처입니다. 단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괴로운 생각이라는 구름이 우리의 본성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세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완벽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괴로운 생각이 일어날 때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돌아오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스승들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찾지 마세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그곳에서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기를 기도합니다.